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마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또는 막연하게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야,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집을 떠나고 부모 배경 버리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겠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언약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 아마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냐? 그 사람들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삶이 안정돼 있었어요. 노예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이쯤 되면 이런 어려움 오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버티면 또 지나간다. 요때는 물은 어디 가서 얻으면 되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딱 나가는 순간, 출애굽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딱 나가는 순간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전도운동이 딱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100%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과를 진짜 오늘 서론의 얘기처럼 갖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헤매기가 딱 좋은 게, 그래서 결국은 전도운동이 멈춰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BS 사역자는요, 정말 길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자칫 새 가족이 처음 예수 믿고 나면요, 당장 혼란이 딱 오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두 가정이 왔다가, 지금 두 가정이 다 이제 저를 통해서 왔다가 두 가정이 지금 다 못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요, 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마치 다 잡은 물고기 이렇게 놓친 느낌? 열심히 막 그냥 힘들게 고투해가지고 망망대해 있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게 물고기가 하나 물어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려고 막 긴 시간을 조심조심해서 때로는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끌어서 이제 배에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데, 다 들어왔다가 어떻게 이게 마지막에 놓쳐버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이 전도운동은
단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의 생애 전체에 정말로 우리가 방향으로, 목표로 그 속에서 많은 결과들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다 멈춰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전도운동 자체를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브먼트는 흐름이거든요. 그냥 이벤트로 한번 하고 마는, 이제 우리는 그런 전도운동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도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길이 좀 막막할 때에는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인도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되는 거 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행복해지고 우리가 좀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증인 삼아서 결국은 저 바깥에 99% 버려지는 현장, 거기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얼마만큼 규모를 갖췄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냐, 얼마만큼 이 일에 좀 조직적이냐, 얼마만큼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원네스 되어져서 서로가 소통되어져서 말을 알아듣고 이 일에 정말 중심 담은 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런 조직체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교회를 끄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슈퍼스타라는 것은요, 능력 있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목회자들은 빈약하게 미자립 교회로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고 늘 어렵게 그렇게 지내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그게 지금까지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되거나 각 기관장들이 되시면 저는 교회 안과 밖을 다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을 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다 이러면요, 우리 교회 안의 여전도의 모습과 흐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정말로 이 강원도와 전국에 우리 총회 안에, 우리 단체 안에 전체 흐름은 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요 연결해 갈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데이에서 이렇게 사역자 모임 인도하고 이렇게 전체 모습을 이렇게 이제 끌다 보니까, 그 일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두 가지 눈이, 우리 강원도 안에 현재 상황과 그리고 전국과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도록.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많이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맹목사를 끌고 돌아다녔어요. 하여튼간 뭐 본부에서 이 총국에서 무슨 모임만 있으면요 저 혼자 안 가고 반드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이제 타이틀이 있으니까 뭐 실무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메인 스텝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저는 가는데, 맹목사가 가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여길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잠깐 갔다 오는 길 같으면 괜찮은데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는 길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숙소에서 3박 4일 막 이렇게 이제 지내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스태프들한테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도요 제가 계속, 그러고는 아예 박성진 목사님한테 총국 이제 실무국장이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강원도는 너무 일꾼이 없어서 저하고 소통하는 우리 맹목사 반드시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맹목사한테 좀 눈치를 줘가지고 맹목사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딱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꾼들, 지역에 중요한 일꾼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강원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맹목사 하나 이제 딱 문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김세종, 김진대 막 그래가지고 뭐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요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뭐 겨우 2명 오고 이러는데 저희는 뭐 5명, 6명 계속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요 전체 흐름을 보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요 이 안에서만 강원도를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태양 아파트 사역자로 계속 훈련 있으면 이제 저희 집사람 거기 가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보내거든요. 반드시 보냅니다. 보내서 보고 오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금 부장으로 우리 전남희 장로님 하시는데 애들 안 가도 교사들 아무도 못 가도요 어린이 수련회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요 챙겨가지고 반드시 가서 이제는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 우리 교회 안에 10명도 안 되는 애 보고 그 그릇으로 안 묶입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져서 기도하게 돼 있고 전체 흐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우리 중진 목회자들 지금 WRC 때 리더 훈련과 WRC 본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중진 목회자들은 다 부교육자 아니면 개척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수련회 등록을 안 했더라고.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리더 수련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들 다 나오고요. 중요한 모임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 등록을 안 하면 그 흐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돈은 무조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 등록해라. 내가 어디에다 빨대를 꽂든지 해가지고라도 내가 싹 다 후원을 해서 다 보낼 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등록을 다 시켰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전체가 다 지금 리더 수련회까지 그렇게 지금 등록을 시키고 있어요. 응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렘넌트 데이를 하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번 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 전체를 가지고 정말로 이 일에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눈들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부교육자 수련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셨기 때문에 사실 갈 입장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꼭 가야 될 내용들이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해를 하시고 갔다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꼭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다녀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RTS 동문들 전체가 흐름이 쫙 이제 그때 이제 흐름이 한번 제가 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RTS 전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동문들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가 가서 보고 오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산업선교대회, WRC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다음에 선교사 대회. 요 세 대회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WRC 뭐 우리 교회 잘 가니까요. 근데 산업인 대회가 생각보다들 안 가세요. 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를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알기로 혼자 달려오셨거든요. 교회 산업인들이요 잘 못 가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 사정들이 다 있으셔서 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사정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못 가셨습니다. 근데요 이런 눈들을 안 뜨시면 산업선교회 모임이 강원도에 진행이 안 돼요. 제가 각 교회 다 뒤져봤거든요.
등록 누가 하셨는지 다 뒤져봤어요. 산업선교대에 누가 가셨는지. 거의 전멸이었어요.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나마 이제 목사님, 부목사,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 한 3명. 그 외에는 거의 전멸이더라고요. 그러니 산업선교회가 강원도에 안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눈을 안 뜨고 있으면요, 결국은 멈춥니다. 흐름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흐름을 타며 흐름을 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를 들을 때요, 말씀의 흐름, 이 전도운동의 흐름,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특히 본부에서 나오는 이 치유 서밋, 이런 관련된 흐름들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소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듯 안 하는 듯 조용히 캠프, 이제 지난주에 후속 캠프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뱀처럼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거의 뭐 소리 소문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일단 여기 이 흐름을 타시는 분들이 전에 같으면 끝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애썼다, 힘썼다, 이제 끝났구나. 예전에 같으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그렇지가 않아요. 더 좀 힘을 얻으신 것 같고, 뭔가 더 이유를 좀 발견하신 것 같고, 내가 이거 차분하게 계속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눈들을 좀 더 여신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전도 열매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지만 정말로 결과는, 목표는, 열매는 그 다음이고요. 지금 우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쁜데 왜 전도학교를 굳이 계속 하느냐? 흐름이 끊길까 봐요. 그리고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얘기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또 은혜를 받고 어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질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져서 눈이 열려지면 그게 굉장히 또 큰 열매로 다가오는 모든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중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사단도 그걸 알고 굉장히 방해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이 간단한 메시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율법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복음의 누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신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한 정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5가지 기초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요, 자신에 대한 정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만남, 그리고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경제, 특히 나의 업,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히 지교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왜 기초가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5가지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만남은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가정이 존재하게 되어 있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은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려면 반드시 경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5가지 바탕입니다. 이 바탕을 내가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붕 뜨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발판입니다. 발판. 여러분, 발판을 내가 확실하게 딛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발판이 허공에 떠 있으면 인생 자체가 붕 뜹니다. 간혹 이 경제에 대해서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황되게 이 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로또 복권 이런 거 쫓아가고 뭐 무슨 도박 같은 데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삶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가정에 충실할 수 없고 가정의 이유를 모르면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도요 안 돼요. 특히 강릉에 오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자기는 4년 빨리 끝내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게 내 교회야, 이런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언제라도 우리 교회 마음 안 들면 저 옆쪽 교회로 갈 거야. 다락방 하는 교회 어디 한 군데만 더 생기면 난 그리로 갈 거야.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중요한 발판이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밟고 서 있어야 되는 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서 있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서 있다 하지만 안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 있는 줄 아는데 하나도 못 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기도 계획을 세우라 그러죠. 기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만남을 나에게 그렇다면 왜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발판이 이 부분이 확실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정말로 실제여야만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보여지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애들하고 포럼을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눈치가 보니까 랩런트들이 어제도 보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 이렇게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그럼 이제 관동대 돌고 영동대 돌고 강릉대 딱 가서 애들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냐? 서로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애들이 서로를 쳐다보는데 그냥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만남에 대한 계획이 없어. 저는 지금 그 아이들을 너무 소중해가지고 제가요,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전화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저희 집선 찬양인도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전화를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전화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너무 좀 중요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오는데 정작 자기들끼리는 전혀.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축복이, 이 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거 알면 만남 속에 있는 축복을 정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아이 하나가 새로 이제 랩넌트 하나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이인데 4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랩넌트가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주 교회 가자. 이래서 지금 4학년 이제 1학기 거의 다 마쳤는데 이제 저를 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래서 계속 이제 마음문 열려고 농담하면서 얘기했어요. 1학년 때 만났으면 좋았는데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겠냐? 남은 시간 우리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 않겠냐?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진짜 발견됩니다. 그래야 그 만남에 대한 이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유가 없으면 만날 이유 없고 전화할 일 없잖아요. 제가 저희 형님한테 1년에 한 2번쯤 전화하는 것 같아요. 한 3번 전화하는 것 같아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전화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언제 전화하느냐? 일단 명절에 언제 와? 이러느라고 전화하고요. 그 다음에 생일 되면 그래도 의리상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 정도. 특히 이제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그때는 전화를 이제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좀 어디 이렇게 중요한데 여행 가야 된다 그러면 여행 경비 보내시오 이러면서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혹시 어디 편찮으신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어디 편찮으셔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이유가 없으면요, 형제가 아니라도 저만 그런가요? 별로 저는 전화할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연락해서 애들한테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게 진짜 있는 거 아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보여야 만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계획도 다 보여요. 나의 업에 대해서도, 특히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이 5가지가 나에게 발판으로 딱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이 사람이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시니까. 그러나 온전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치유가 되어져 있고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과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이걸 발판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해요. 캠프.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답을 가진 자가 움직이면요, 가는 곳마다 빛이 발하게 되어 있어요. 무대에 서면 아주 노래를 잘하는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대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무대에 서면 그렇게 빛을 발하는데 왜 개인적으로 서면 말을 잘 못하는 줄 압니까? 무대에 설 때에는요, 완전히 자기가
그 무대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동선과 해야 될 내용들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리된 모습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5가지 기초가 올바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계획이에요.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의 일 속에서 나를 다시 또 발견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속에서 나를 또 다시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견된 나를 가지고 만남을 또 다시 쳐다보고, 나의 가정을 또 다시 쳐다보고, 나의 이 업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지역을 쳐다보고, 그 속에서 또 나를 보고, 이게요 10년 20년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넓이 깊이 높이가요 형성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되고요, 위아래 좌우 9가지 포인트가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저는 옛날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내가 이게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서 막 했던 일인데 돌이켜보면 참 못했고, 막 그런 시간들 별로.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가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가능한 일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 가운데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 또는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예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시원이가 그 어떤 아저씨하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요, 나는 우리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우리 아빠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에요. 교회를 막 오래 다녀도 보통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오래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의 그 자녀들 사이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목회자 자녀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를 보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빠 전화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왜요? 니네 아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아빠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낯뜨거고 부끄러워가지고 전 별로 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키우는데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난 진짜 우리 애들 대충 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조금 우리 아이들 제가 정리만 좀 시켜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좋은 거 얘기했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옛날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큰 포럼, 세상 말로는 부부싸움 그거 하고 나면요 또 얘기해 줍니다. 왜 싸웠는지, 왜 이렇게 큰 포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도 해줘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 이런 눈치가 보이면요 둘 다 불러 앉혀놓고요 또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뭐가 있으며,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꾸 눈을 여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요즘에서야 저희 어머니를 좀 이렇게 한 번씩 안아드려요. 예전에는요 진짜 우리 어머니 봐도 그냥 우리 어머니지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머니를 뵈고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마음이 있어요. 참 불효자죠. 그러니까 목석이죠. 뭐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진짜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이러면 더 못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도요 점점 이렇게 더 서운해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 답이 첫 소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저는 잘 모를 때는 그래 주 안에서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부모도 버리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주 안에서 있어야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제가 깨달아졌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부모를 쳐다볼 때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특히 내 부모님을 쳐다볼 때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운명 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 가문과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인해서 그 원인이 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 자식 간에요 굉장한 마찰과 상처와 반목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문을 쳐다보고 부모님을 쳐다보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한테 왜 이럴까?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니 부부 사이에도 하나도 이해 안 된다니까요. 전부 어디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한마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자녀를 그나마도 가정을 이루시고 나를 낳고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구나. 그게 최선이었구나. 우리가 볼 때 모자란 거 투성이었지만 그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이었구나.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노고가 이해가 되고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2절에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면요 그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이 축복권, 특히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언약과 이 믿음을 전달하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부모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요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요 벌써 끝난 겁니다. 근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공경하면 부모님의 좋은 것들, 특히 이 언약과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달돼 가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 자체는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발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제 미션홈의 이 축복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 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처가의 어른들이 저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갔고 이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시집 잘 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참 결혼을 잘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 집사람 할머니도 몇 번 복음 듣고 영접하시고 이러셨어요. 가문에 가면요, 제가 그 가문을 위해서 이제는 처가 어른들을 위해서 명절에 가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기회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자꾸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되어지니까 이런 응답의 문들이 같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정리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아브라함 가문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자신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완전히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언약과 믿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삭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 아버지의 그 유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의 삶을요, 아버지의 삶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흐름을 쭉 이어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 남자는 태어나면 다 목회자, 여자는 태어나면 사모가 되라 막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빠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경하면 목회자인 우리 아버지 저 삶이 참 존경할 만한 삶이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삶이고 내가 따라가도 내 한 생을 사는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삶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일단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삭의 삶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이제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집안의 이 언약의 흐름을요, 말 그대로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 여기에 대해서요, 야곱이 가장 빨리 눈치를 채고요, 아버지를 굉장히 공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축복의 자리에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받기를, 장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요, 굉장히 나름 중심이 몸부림을 친 거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종합되어져서 나온 인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게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요, 한 가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후대들이 몇 대만 넘어가면요, 이런 인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 가정들 정말 그 가문에 이런 인물들이 저는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 전남희 장로님네도 오면 지금 이제 동균에 또 로민에,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후손들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되게 궁금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통해 가지고 태어날
애들이 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저는 우리 시온이 종원이 둘 다를 가능하면 RTS 출신들하고 아니면 목회자 가문의 이런 자녀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심는 사상이 뭐냐면 결혼은 중매야. 계속 제가 결혼은 중매야. 계속 우리 시원이는 통했어요. 아빠가 소개시켜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혼은 중매야라고 이유를 제가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야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니들 눈이 야 뭐 니들 사람 볼 줄 아나. 그러면서 아빠 정도 돼야 사람 볼 줄 안다 이러면서요. 계속 이제 그래서 이쪽도 잘 알고 너도 잘 알고 그러면서 양 가문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흐름도 아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딱 소개시켜줘야 그래서 일단 연애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매, 연애, 결혼 이렇게. 조선시대 아닙니다. 그냥 무슨 뭐 조선시대처럼 뭐 바로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결혼을요 그냥 아무나 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에 그래도 흐름이 있는 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장로님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박지호 목사 그것도 귀한 자녀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클지 어떤 인물이 될지 궁금한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지금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로 더군다나 목회자 가정이니까 얼마만큼 아이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다져서 애들이 자라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또 한 대 지나서 좋은 가정을 잘 이렇게 이루어서 가정에 태어난다면 그래서 요렇게 요 흐름을 몇 번만 잘 가져간다면 복음이 3대 넘어가기 어렵답니다. 3대를 넘어가는 게 정말 어렵대요.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 넘기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포럼 많이 하세요. 진짜 자녀들하고 포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빠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나온 모델이죠. 400년 뒤에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때 뭘 들고 나옵니까? 조상들의 유골 들고 나옵니다. 특히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딱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유골들을 들고 나온다는 말 자체가요 벌써 이 언약의 흐름이 정확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나의 백성이라고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내 백성 하나도 내가 잃지 않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벌써 양을 지킬 때부터 그는 왕으로서 언약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제대로 준비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걸요 혼자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양 쳤던 얘기를 아무래도 다윗에게 해줬겠죠. 양을 치면 곰도 들어오고 사자도 들어오고 많은 날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양을 뺏어갈 거다. 그럼 아빠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양을 지켜냈는지 그런 무용담들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냥은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새가 지금 다윗에게 평소에 하는 걸 봤을 때는 양을 맡길 때도 틀림없이 팀 사역해가지고 충분한 포럼해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신앙을 거기서 물려받고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혼자서 바라보며 거기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양을 끝까지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지켜낼까 이렇게요 정말로 제대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아버지하고 소통하면서 된 거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너네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온나.
다윗이요 이 심부름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을 보는데 다윗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특히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목을 이제 사울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흥분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가지고 지금 목을 들고요, 막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데 그때 지금 다윗이 한 대답이라니까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의미들, 나의 가정에 대한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준비되어 있는 그런 대답이 그 한마디 속에 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21세기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되는 이 가정을 정말 사명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정말 가정들이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 알게 모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대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든 게 보인대요. 자기들 눈에. 그리고 한마디씩 그렇게 얘기를 한대. 참.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걸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만 지켜낸다, 우리 집을 지킨다 이런 말도 되지만 다른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의 가정도 지켜내야 되고 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거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내가 은혜와 축복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주님께 하듯 해라.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내가 은혜 받고 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정도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자신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려고 제 마음에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이 말을 들으면 다 그냥 웃고 지나가시더라고. 이 메시지를 하면 은근히들 다 웃고 지나가. 뭐 그렇지 뭐.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뭐 또 오늘도 저 말씀 하시는구나. 근데 그래, 나는 내 남편을 주님께 하든 주님을 섬기든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눈빛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확 받은 그런 분이 잘 안 보여. 그냥 그러면 좋겠지. 과연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이런. 아니 그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을 하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런 남편 되려고 저는요, 내가 만약에 그런 남편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는 나를 희생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을 만큼 내가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내 아내에게
내가 그럴 수 있는 남편이다. 내 자신부터 너무 행복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그럴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아내는요 굉장히 벌써 행복한 사람입니다. 뭔가 답이 있고 여유롭고. 그런 부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인간 술만 끊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줄 텐데, 이런 말 그만하시고 저 인간 저 영적 문제 저것만 좀 치유되어지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뭐 돌아가시는 날까지 불가능합니다. 이 풀을 걸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저게 기준이구나. 그럼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건 그게 나의 영적 상태고, 내가 그만큼 응답을 못 받았고, 그만큼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그릇을 먼저 딱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예. 아멘이 신음처럼 누군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뭐로 키우라 그랬습니까? 사명자로 키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된 효도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올바른 복음,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어야 제대로 효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복음 속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사에 대한 얘기죠. 사후에 부모 섬기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에 섬겨야 될 모든 것, 혹시 내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제사 지내야 될 돈 있다면 지금부터 그 돈을요 싹 다 적금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니면 지금부터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살아계실 때 이 제사 비용을 싹 다 미리 땡겨가지고,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매년 예를 들어 한 2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20년치를 모아가지고 그럼 한 400만 원 되잖아요. 그걸 한 방에 모아서 살아계실 때 여행 보내드려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지고 있으면요 쓸데없는 돈 안 나가요. 그리고 그 돈을 차라리 어차피 제사 비용인데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좋은 거 해드리고, 마음 풍족하게 해드리고, 그러면 되죠. 진짜 제가 마음은 꿀뚝 같은데 하여튼 이거 저희 어머니 더 이렇게 하시기 전에 여행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형님이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 형님이 명절에 오면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메시지는 제가 하고. 그럼 대표 기도 속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은 생애 동안에 건강하여서 새벽 제단 쌓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여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항상 안 빠져요. 항상. 제 귀에 인이 막혔어. 그게 언약이 됐어. 저한테 저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돈 좀 보내라 얘기를 좀 할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맨날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이 좀 안 왔냐, 돈 좀 보내라 이제. 나는 그 기도가 이제야 좀 마음에 담겨서 아직 응답이 안 왔고, 형은 오래 했으니까 좀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좀 보내라고. 아니면 어머니 모시고 좀 가든지, 큰아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좀 여행 좀 가라 뭐 하든지. 하여튼 참된 효도 복음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도는요, 결국은 우리가 올바르게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 세대로 이 규모가 전달되어지면서 결국은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5월달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5월마다 매주 강단에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많이 하십시오. 저는 5월달 메시지를 정말 가슴에 많이 담고 살아요. 5월달 한 달 내내 가정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 이번 달에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면서 응답이 나타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나의 부모님 공경하는 자 되게 하시고,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복음의 눈으로 주 안에서 그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후대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는 후대들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흑암 세력의 일자를 틈탈 수 없도록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빛을 발하는, 캠프하는 그런 정말로 5가지 기초가 정리되어져 있는, 발판으로 삼아져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전도자의 가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정말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년 5월이 되면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오히려 이 가정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모델들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규모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로 소통되어져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건강한 가정, 정말로 복음 있는 가정, 그런 모델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가정의 모든 이제는 서운했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정말로 가정마다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의 경제까지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살리는, 교회 살리는 전도 캠프의 사실적인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 5월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정이 정말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빛을 발하는 가정 가문이 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싸매지게 하시며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가정이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살리는 축복의 모델들, 정말로 미션홈의 모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이 그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정말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